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충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주님, 종료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구원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154장 1절 찬송드립니다. 제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여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변화되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종료주일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통역하신 후에 장장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며 불만과 불안에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모를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섭고 흉악해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단단히 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현애 원사님, 김승윤 성도님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오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김성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축제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주일인 3월 20일은 춘분으로 이제 봄은 우리 곁에 성큼와 닿습니다. 지난주 저는 예배를 마친 다음 충령산에 갔었는데 산수유, 생강나무, 할미꽃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또 오늘 오다 보니까 그 거리에 목련이 아주 참 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꽃들이 피어서 우리에게 봄을, 새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춘분 다음 만월에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에 든 것은 아마 우리들도 이 겨울 같은 삶의 역경을 이기고 봄의 기운을 맞아 다시 새롭게 피어나라는, 다시 새롭게 탄생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들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다툼이 많아서 바울은 한 차례 디모데를 보내 다툼을 중재하려고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화해를 해서 평화를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겉모습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찾아 빛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보화를 담아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두 개의 대립적인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나 인간적인 성화를 나타내는 질그릇의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정신이나 영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보화의 이미지가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무가치하며 취약할 수도 있는 우리 육체 속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도자기가 되지 못하고 옹기전에서 그저 돈 몇 푼만 주면 살 수 있는 흔한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보화를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속에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옹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이나 옹기를 빚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흙으로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꿈틀거리면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담아주신 보화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게만 보이는 우리 인간의 삶 자체, 또 60억 또는 7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인류 가운데서 어쩌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특별한 목표도 없이 내 나름대로의 인생관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나.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질그릇이라는 이미지 속에 고착시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무튀튀하고 우리 자신 형체도 없고 그저 원시 그대로의 혼돈 속에 나를 몰아넣고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으며 그 보화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미지가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취약하기 그지없고 언제 깨어져도 깨져버리고 말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은 찬란한 빛을 머금고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독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모두 당신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 인간에게만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까? 아마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인간 창조 기사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창조되었다고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우리들이 우리 몸에 당신의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살려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것은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은 귀가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셨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마와 세력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듯이 우리들 역시 우리 사회나 나 자신을 파괴시키려는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을 무찌르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빛이 나도록 갈고 닦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져 버리고 말 진흙이 우리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 삶을 무의미하고 부패한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문제에 관해서 잠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으면서 그 보화가 언제가 빛을 발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칼로 닦아서 아름다운 황체가 빛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보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말씀들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포도원의 상속자라든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피조물과 결국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비록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져 버리고 말 진흙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과 다른 초월적인 차원이 우리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세상에서 질그릇처럼 살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서 그것을 갈고 닦아 아름답게 빛내야 하는데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보화가 담겼더라도 그것이 진흙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묻혀있는 한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때때로 탄식하며 우리 대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우리 속에 보화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보화를 캐내어 닦지 못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 있냐? 진흙과 같은 우리 몸이 겪는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세파에 휘둘려 휩쓸려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어른 읽는 동화라는 별칭이 붙은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그가 쓴 또 다른 소설 인간의 대지에서 우리 인간이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진흙 위에 영의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이란 대지, 즉 진흙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아늑함 때문에 그 속에 묻혀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일상이라는 늪이나 대지 유혹이라는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진흙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재기발랄하고 아름다운 영적 존재였는데 어느 사이인가 나이가 들면서 영적 의기를 포기하고 마치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오기를 포기하듯이 그렇게 파손이 된 채 사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서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생텍쥐페리 역시 우리가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보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육신이라는 질그릇 속에 파묻혀서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려움과 육체적인 욕망, 또 오래된 습관이나 사회 압력 때문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정적인 세력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세력들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일상생활에서 올 수도 있는 권태에 찌든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내면에 아무런 활력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지런한 농부가 봄에 딱딱한 땅을 삽으로 일궈내듯이 건장한 광부가 땅속 깊이 파묻혀 있는 광맥을 찾아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찾아내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다시 활기차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생명력을 담아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왜 그런 고귀한 보화를 담아주셨습니까? 질글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왜 이 귀중한 보화를 담아주신 것입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보화를 잘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하여 드디어는 우리의 그 투박한 질그릇까지 아름다운 보화의 광채로 빛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내리누르는 어둠의 세력과 파괴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 잠시 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주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진흙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치닫는 우리의 약한 성정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를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인 고통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 질그릇같이 취약한 우리 존재에 기도한 뒤 흔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고해라고 한탄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말하는 나 자신과 현실적인 나 자신 사이에서 오는 커다란 괴리를 발견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들은 우리 속에 있는 진흙이 나에게 있는 참된 생명력을 가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부활하신 생명력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그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갈고 닦으면 그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죽음의 세력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의 세력, 진흙처럼 찐득거리고 거무튀튀한 파괴 세력에 짓눌려서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면서 절망적으로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세력들과 싸움을 포기하고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찾아내서 가리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택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 모습 전체를 빛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전망적인 생각이 들거나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진흙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참된 생명력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진흙에 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진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력을 인식하고 그 힘을 사용하려고만 한다면 진흙은 이내 말라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는 길이며 바울 사도가 이 아침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갈고 닦아 당신께 영광 돌리도록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당신의 귀중한 뜻을 망각하고 그저 하나의 질그릇으로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파괴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 찔려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약함과 저희의 믿음이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오히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2장 반성하면서 봉헌합니다. 주님,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귀한 보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 보물을 찾는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을 쓰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재의 깊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속에서 우리가 때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또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성서일과를 참조하시고 성경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성서일과도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영상으로 우리가 고난주간 어떤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매일 오늘부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의지해서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는 다음 주 4월 4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신 후에 김성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질글 같은 우리 육신의 욕망과 우리 본능적인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보화를 찾아내 갈고 닦아 우리 몸 전체가 아름답게 빛나는 보물이 되도록 보화가 되도록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안산부곡교회 모든 성도들과 안산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